지난 시간 승리했던 다윗과는 다른 이제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피난길에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시작해서 패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승리했고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11장을 전후해서 이제 다윗은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기와의 싸움, 정력과의 싸움에서 져서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그 남편을 적진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됐고, 오늘 그 원인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제일 큰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배다른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해서 강제로 추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 다말에게 바로 위에 친오빠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자기 누이 동생이 겁탈당하는 걸 보고 양통 깎는 날 그 큰 형이었던 암논을 칼로 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힐 가족사죠.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아마 참 슬픈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15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 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은 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의 반란 때문에 피난을 해야 되는 다윗, 그는 현직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궁은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줄 생각하고 태만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반란, 그는 오늘 참 안타깝고 그 개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영이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타락했을 때 성령이 떠나갔다면 다시 이 순간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사독 제사장이 우리들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당신이 왕이니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처분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도망하며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번 주간 계속 읽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반란은 죽음으로 끝나죠. 18장에 가서 보면 아들의 반란은 결국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아들을 죽여버리죠. 아버지 심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그랬지만 결국 압살롬은 그 상수리 나무에 자랑스러운 머리가 걸리고 노새가 그리로 지나가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압살롬을 향하여 요압이 심장을 찌름으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유명한 사무엘하 18장 33절이죠.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거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비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란은 다 끝이 났지만 엄청난 가정의 상처를 낳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피난길을 그대로 세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30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0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의 머리를 가리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갑니다. 울며 갑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다 똑같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도망하는, 피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머리를 가렸다. 슬프고도 부끄러워서 얼굴 듣지 못했다는 얘기고, 왕관 같은 거 쓰여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제목이 되는 맨발이라는, 맨발, 죄인의 모습이죠. 신을 벗어버렸다고 하는 깊은 통탄, 회개, 뭐 이런 것들이 그 맨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울었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의 모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머리에다 죄를 뒤집어 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을 벗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 지금 기록한 이 30절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승승장구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요일부터 읽어왔습니다만 자식의 문제 올바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좀 자식들을 딱 부러지게 처리했었으면 되는데,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도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생이 징계하는 거예요. 또 동생이 또 살인을 할 때도 아버지가 딱 부러지게 압살롬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갓집 동네 가서 3년 숨어 있다가 또 불러들이니까 집에다가 가택연금식으로 2년 동안 두면서 한마디도 서로 소통하지 않음을 우리가 15장 이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는 이러한 아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과 맞설 수 있겠죠. 다윗성이 어떤 성이겠습니까? 성문을 닫아 걸고 전투를 벌이면 벌일 수 있었고, 많은 노련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벽 꼭대기에 불화살을 준비하고 헤브론에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아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는 아들을 향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게 피난이고 도피입니다. 왕관도 백향목 궁전도 다 포기하고 오늘 그 모습을 한 단어로 맨발,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맨발로 도망쳤다고 할 때 그건 현실을 수용하며 감남산 마루턱을 넘어 자기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비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식으로 인하여 다윗의 영광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비유한다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만날 때, 야 오지 마라, 네 선 것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는 타이에 의해서 맨발이 돼버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반도주하는 식으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친 다윗의 모습,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자식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그것도 왕위를 놓고 아버지의 자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시편은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다. 아니요, 고난이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의 영을 회복시키는 유익의 기간들이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난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고 떠나? 그런 분들은 피난 못 갑니다. 그러나 이게 살 길이고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백향목 왕궁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쓰여졌던 왕관과 좋은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합니다. 눈물은 회개입니다. 돌이켜보건대 다윗은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십수년 사울이 죽이겠다고 따라다닐 때도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또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참 묘한 건요, 이 비움을 이루어 가신 분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 올라갈 때 예수님은 눈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길 주님은 통곡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 다윗하고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처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설교를 하면서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무덤에 있다.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이 맹세한 자손 중에 한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당하지 아니할 정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임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길은 뭐 귀성길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다 내려놓으면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의 유능한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오늘 세 절 중에 두 번째 31절입니다. 참 아들의 배신도 가슴 아픈데 아들이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게 있어서 헤브론에 가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거짓부랑 해놓고는 가갖고 왕위를 얻어가지고서는 200 군사와 더불어 지금 돌아오고 있다면 그 중심에 아히도벨이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다윗의 모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인이고 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아들인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아히도벨이 돌아섬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불이 됐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가장 최측근,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어를 나누면서 배신은 모르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배신인데 이건 뭐 사기가 아니라 정말 가장 믿고 믿었던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가 등 돌린 거죠. 배신은 그 한문의 뜻이 그렇습니다만 믿음이 전제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맡긴 사람이 등 돌린 겁니다. 그이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건을 다윗은 경험하면서요, 시편의 41편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오늘 다윗의 솔직한 자기의 심정. 가장 신뢰해서 한상에서 먹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대적이 되고 발꿈치를 들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도 배신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배신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한 절에 그 처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1절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하고 말을 갈아타고 아들한테 가버린 녀석을 하나님 저 녀석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일 우리는 설교 제목이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끝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뒤에 감추어진 한 단어는 악인은 반드시 필패,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배신자는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여러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3편도 시편 55편도 다 이 즈음에 다윗의 그 가슴이 시로다가 표현되어졌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시면 이래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이게 오늘 짧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도 그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왕관을 쓰고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신발을 신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오늘 다윗은 비록 머리를 가리고 맨발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귀한 건요, 배신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사실은 바로 다윗의 영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히도벨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 편에 붙어갔고요. 압살롬은 정말 책사를 만났으니까 모든 걸 다 물어보죠. 16장 내일 읽으실 텐데 이거 앞으로 나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아히도벨이 책략을 내죠. 왕궁에 남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동침하소서. 그래야 당신이 다윗 같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함으로 다 왕이 되어짐을 만천하에 공포할 겁니다. 이딴 식으로 책략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 정도로 모사꾼이었고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17장에 넘어가셔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 타고 지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살했다는 얘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젠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이 두 번째 이 배신의 단어에서 만나면 그래요. 예수님에게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믿었기에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만이 이방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배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책사였던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때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이 가롯 유다가 자살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장 34절 35절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여러분 가롯 유다가 배신 때리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배신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저 배신자 아이돌 모략이 책략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수님은 그걸 더 엎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배신의 끝은 악인의 심판으로 마감되어지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아히도벨이나 가롯 유다나 생을 포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눕시다. 오늘 마지막 32절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배신이 있은 후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 마루턱이라는 말은 산마루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제사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혜성과 같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건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를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15장 37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3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에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한 걸음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뒤따라서 와서 이제 이들이 서로 모략을 꾸미고 결국은 압살롬이 멸망하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연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기도하고 나니까 해결해야 되기에 하나님 친구를 보내시네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상황을 다 반전 뒤집어 엎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친구는 누굽니까?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피난길에 함께 모든 일을 도모하고 새 일을 이루어가는 생명과 같은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나에게 후세가 필요하듯 여러분 어떤 때는요 후세와 같은 위기에 처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모두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사실은 뭐 조언해 준다고 왔지만 결국 뭐야? 조롱하고 미워하고 책망하고 야단치. 오늘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책망하고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고 아히도벨과 같이 배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후세와 같은 또 21절에 이때와 같은 다윗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요 이때를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친구들. 얼마 전에 여러분 나누었던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쫄딱 망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 내 곳 나도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여
고부간이지만 정말 친구로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일. 잠언은 우리에게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니라. 이게 바로 친구, 참된 친구가 누구겠느냐라고 했어요. 다윗의 피난기세.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하며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며,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내가 지금 맨발이라도, 내가 지금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로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함께하는 은혜자로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어렵습니다. 서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피난 갈 때도 있고요, 다 가진 것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그러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주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후세는 인간의 친구로 다 죽으면 다 헤어졌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여 함이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게 해주시는 지혜자요, 우리에게 능력자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피난길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94장이죠. 이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오늘 다윗,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한 친구가 그와 함께함으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란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다윗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쓴 잔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잔이 그에게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윗을 처음 읽는 건 아닙니다만, 야, 다윗 좀 그 자식들 교육을 좀 잘 시키지,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한 주간 우리가 다윗을 쭉 만나고 읽어오면서 그래요. 아니 그 압살롬 진작에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로잡지. 그러나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는요, 끝까지 회개하고 용서했다고 하는 얘기는 1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2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라고는 얼마나 잘못된 자식을 방치해둬서 그 속에 복수와 울분이 차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런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잘 아는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더러는 죽기도 했다 그러죠. 어느 날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안에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니 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빠뜨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그날 일어난 사건을 엄마가 설명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듣고 묻습니다. 사모님, 아니 그 아이들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설명해 주지 뭘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입도 아프겠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수산나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소중한 아들들이다. 먼저 온 애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하면 의문을 가지면 안 되지 않냐. 오는 대로 다 얘기해 줬다는 얘기죠.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라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마감해 드립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가정사도요, 많은 처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건 다윗이 용장으로 블레셋은 무찔렀지만 자기를 점령하지 못해서 정력으로 죄짓고 나서는 가정, 자녀들과 소통이 없었다고 해요.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빴어요, 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바쁨의 결과가 이와 같은 피난에 처절인 아픔을 경험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귀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피난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건도 우리 가정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첫째는 맨발, 내려놓음입니다. 두 번째는 배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